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우주적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우주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죄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선악의 대쟁투의 신비를 이번 과에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럴소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기억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여자의 후손의 등장과 여자의 후손의 고난, 최종적 승리에 대한 약속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토의할 질문. 이 우주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당장의 악을 근절시키지 않으셨는가? 개인적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러한 천국의 비유 중에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비유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악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인은 밭에 좋은 씨앗만 뿌리는데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죄는 오묘입니다. 종들은 당장 가라지를 뽑을까라고 질문하지만 주인은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악을 종식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실까요? 이유는 하늘의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유는 하늘의 가라지도 간과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서 최종적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악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일찍 뿌리 뽑으면 선의 해를 끼치며 의도치 않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이 열매 맺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신다면 아직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천사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의문이 남을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사들은, 우주 거민들은 죄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사탄 마귀가 터집 잡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실정을 통하여 다시는 이 우주의 죄와 반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을 믿기에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악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그 열매를 보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이 지구상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질서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 질서 속에 풍성함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는 조류를, 닷새 날에는 하늘에는 조류를, 바다에는 어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날, 쉼의 날, 예배의 날, 안식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늘의 행복, 하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복을 보면서 시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천사장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하여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와 운명에 빠뜨릴 수 있을까 기회를 찾다가 드디어 하와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며 사탄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른 많은 과일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놈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먹지 못하도록 남겨두시는데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마음속에 교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마치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하다가 타락되었던 똑같은 전철을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을 부추기면서 시도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 뱀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함으로 반역을 일으킨 루스벨이
이 우주의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적게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 가장 많이 가진 자, 가장 지혜와 능력이 많은 자, 그에게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결핍에서 찾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 일만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죄가 모든 것을 가진 천사장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족, 높은 지위, 대단한 지식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 생명,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을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지고 본분을 잃게 되어집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로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를 알지 못하고 본분을 알지 못하며 루스벨처럼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결국 불순종과 불신과 반역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버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치되어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할 상대라고는 고작 멕시코인과 인디언 뿐이었고 게다가 영어로는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게다가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 음식물은 물론이고 집안 곳곳에 모래가 가득 차 있어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사정들을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로 썼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곳에 더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조그만 창문이 달린 감옥에 두 남자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벌레를 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단다. 처음에 그 짧은 편지를 보고 그녀는 원망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할 때, 아버지의 편지를 깊이 되새겨볼 때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이전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보석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만났던 그 경험들을 하나의 책으로 썼는데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을 쓰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 사인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고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사람은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희의 새 꿈을 꾸려무나.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나 감사하게 하고 언제나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이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혈 쏘지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사탄 마귀는 40일간 금시간 예수님께 와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살아야 하는 물질 식욕을 통하여 시험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교만을 통하여 시험하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영화와 쾌락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본질적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가 했던 시험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도 따라와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념,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면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 다른 시도들을 하셨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추호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정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싸움의 본질적인 시험은 너를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사탄은 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논쟁점으로 시작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품성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그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한다라고 하늘 천사 3분의 1을 꼬드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품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보좌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고 보좌에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사탄 마귀는 지금 선악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싸움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왜 하나님은 그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를 당장 멸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사탄을 즉시 멸하였다면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속이는 자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건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을 허용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사탄의 비난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더 이상 오문의 여지 없이 영구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이 자신의 원칙을 더 완전히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의 본질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은 영원한 안전 위에 이 우주 행복을 설계해 주실 것입니다. 죄가 사로워지고 영원한 사랑과 행복, 기쁨이 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대쟁투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도 악이 아닌 선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아닌 겸손을, 사탄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확신하며 요동치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온 우주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날 우리도 영원한 하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영원할 것임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